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과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 예. 13절과 1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쭉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뭐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노도 있느니라. 네.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을 버렸다라고 바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인물이죠. 교회 속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같이 함께 동역하다가 이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몸소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네. 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처럼 누구처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간추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서부터 올바른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고. 당연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을 내가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디모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본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복음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켜 살아라. 오늘 우리가 직장 속에서라든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능력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냥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뜻대로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 결국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자행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오늘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묵상의 결과물을 갖고 그 마음 그 뜻을 쫓아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내 삶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픈 사도 바울의 상처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디모데는 내 상처를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떠나보내고 그리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헤어짐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네.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사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장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깊이 십자가의 흔적이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어느 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게 어느 사건일까라고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런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부겔레오 그리고 허모게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만큼은 믿었었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렇게 행동할 줄은 내가 차마 몰랐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기대를 저버리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사도 바울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선 치더라도 우리가 바울만큼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슴 속에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상처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오늘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신앙의 상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처도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맺었던 많은 상처들이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 흔적으로 사실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그 마음의 상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 못지않게 하나님이 큰 상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역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에도 같이 찾아와 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와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줬고 그를 위로해줬던, 사도 바울을 위로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오네시모라고 하는 얘기가 빌레몬서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뭐 똑같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그가 만약에 빌레몬에서 나오는 노예로서의 오네시모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사랑을 체험했던 바로 그 오네시보로.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쫓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오네시보로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저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뭐 그때 내가 이렇게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노예 출신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었다. 그죠? 마음을 나눈 동역자이고, 마음을 나눈 친구고, 마음을 나눈 성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나를 버렸다, 누가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오네시보로 같은 이런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위로가 되고 남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흡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